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예, 지난번에 4절 조금 5절 조금 이렇게 했는데요. 예, 주제를 보면 4절에서 오늘 아마 10절까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여러 가지 시련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21장 23절에 다시 태어났다. 1장 3절에도 다시 태어났다. 즉 우리가 영적 출생을 해서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젖,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 가야 한다. 그래서 2장 1절에 성장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출생을 했으면, 태어났으면 당연히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종교적, 그렇죠, 복음이 아닌 종교 생활을 소개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제 참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태어는 났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에 너무 도취되었던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영적 성장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지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지금 그 다음 순서에서 아주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태어는 났는데 성장하지 못한 것만큼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게 없겠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당연히 잘 먹고 자라야 되는데 잘 젖도 먹지 않고 참 이 성장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보다 더 괴롭고 힘드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구원이 시발점인데, 출발점인데 종착역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과 그 다음에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끝에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듯이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죠, 또 우리 각 개개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보다는, 그렇죠,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가족, 친지, 친척, 그 다음에 친구, 동료, 뭐 하여간 넓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지옥에 안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일 뿐이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이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 그렇죠? 많은 열매를 너희가 맺으면,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약 20년 정도의 일정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법적으로 20살 뭐 성인이 되듯이 그리스도인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하실 만한 성인이 될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힘든 과정이라고 해서 이 거부할 뿐만 아니라 피하려고 하고, 그렇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적절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적당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출생을 시켰다면 책임지시고 우리를 성장을 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보도록, 그렇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자꾸만 커면서 점점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바뀌면 그 부모님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죠. 아, 저 집 참 부모가 자녀 교육 잘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2장 1절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죠? 이 식욕, 영적인 갈망, 이게 있어야 우리가 빨리빨리 성장하죠.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빨리 열심히 주님을 말씀을 사모해서 성장해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성장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집합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영적인 집, 또 하나님의 거처, 그렇죠? 하나님의 집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좋은 건축 재료들로 다 다듬어져서, 그렇죠? 나무를 깎고 나무를 또 베고 그다음에 목공을 잘 하고 그다음에 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돌이니까 돌로 하면은 재료는 지금 다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재료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재료 하나하나가 참 잘 만들어진 건 의미가 없고, 그것이 건축을 하는데 쓰여져서 돌 위에 돌이 놓이고 돌 위에 돌이 놓여서 결국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빌딩을 짓겠다.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는 돌들로 된 영적인 빌딩이고 내가 바로 산 돌이기 때문에 내가 모퉁이 돌이 될 테니까 나하고 똑같은 품질의 돌들로 변화되어서 너희가 이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편안히 거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처가 될 것이다. 이걸 놓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큐티도 하고 뭐 주님과의 교제도 하고 그다음에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좋은 재료로 하나 딱 떨어져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합쳐져서, 그럴 때 뭐예요? 돌과 돌이 부딪히죠. 그렇죠. 때로는 서로 마모가 돼서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건축물,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갑자기 건축물 얘기가 나왔어요.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뭐 갑자기 왜 무슨 뭐 돌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 우유 얘기 나오다가 왜 돌 얘기가 나오지?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빌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빌딩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빌딩. 물론 농사라고도 했죠. 예.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농사라고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그러니까 정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웬만한 이유 아니면 교회 나옵니다. 왜? 하나의 빌딩으로 지어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합하고 연합하고 해가지고 지금 부딪히면서라도 지어져 가야 되는데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저 산속에 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나는 주님의 신부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냥 홀로 기도만 하고 보내겠다. 잘못이죠. 왜? 신부는 개개인이 신부가 아니에요. 다 합쳐져서 빌딩 하나가 신부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부 다처제입니까? 신부가 여럿입니까? 신부는 하나예요. 우리는 신부에 속한 지체일 뿐이지 신부는 집합적으로 완성이 된 건물, 그것이 신부지, 영적인 집이 신부지 우리가 신부가 아닌데 개개인이 신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수도원에 가서 산속에 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농사짓고 성경만 읽고 묵상만 하고 주님 올 때까지 그러고 있겠다. 뭐 이런 고결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요즘도 있는데요. 그 마음 자세는 알겠지만 성경의 진리를 정확한 계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빌딩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빌딩. 내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 그랬어요. 기초돌. 처음에 건축할 때 놓는 첫 번째 돌, 기초돌, 첫 번째 돌.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베드로전서로 오셔서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빌딩.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빌딩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으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랬죠. 자, 가면서 베드로전서로 가기 전에 한 구절도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바울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만 한 게 아니라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서 또 바울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는데요. 하나가 돼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이 말이 바로 베드로가 한 말하고 똑같죠. 베드로가 으뜸 모퉁이 돌이라 예수님께서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혼자 아니고 함께 이걸 모르면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가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빌딩을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극에 보면 과거에 나오잖아요. 그죠? 왕에게 처소로 드시지요. 처소 하나님의 처소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다. 다시 돌아오셔서 베드로전서 2장.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누구냐? 산돌이라 그랬대요.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셨으나 4절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 오신 산돌이신 그분께 나오는 목적은 뭐예요? 세워지기 위해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거듭났으니까 이제 살아있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돌이 됐죠. 영적 집으로 옛날에 성전은 진짜 돌로 지었죠. 예루살렘에. 그 성전 말고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헌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에.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다.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리빙스톤 혹시 여기 계신 분은 뭐 대부분 다 아시겠죠? 영국 사람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선교사로서는 유명한 사람이 다윗 그렇죠?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내지 선교에서 정말 그의 족적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던 그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 아마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아마 자기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리빙스톤?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 돌이 뭐 살아서 뭐 말하고 움직이나?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 돌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체로 만들어진 돌이 있어요. 다 무기물입니다. 돌은 다 무기물. 생명과 상관없는 그죠? 무생물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돌 중에서 생명으로부터 나온 게 있어요. 유기체. 그게 뭐예요? 그 진주예요. 진주. 진주라고 하는 돌은, 이 보석은 조개 아시죠? 조개. 조개 안에 모래가 침투해서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그 조개가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뿜어내요.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나중에는 오랜 세월 동안에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진주에다 비교했을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이 될 거 아니에요. 생명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진주를 성경에서 교회에다가 비유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인데, 이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건물이 있으면은 기둥이 있고 터가 있죠? 터 위에다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기둥과 터, 그게 교회의 또 다른 칭호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가시면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특히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와서 사귀기도 하고 상합하고 연합해서 예배당으로 빌딩으로 지어져 가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 진리의 기둥과 터. 디모데전서. 따라서 교회 갔는데 진리를 하나도 배운 적이 없다. 진리는 잘 모른다.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제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야.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그래서 살아있는 건물.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은 산 돌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리빙이니까 살아있는 돌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life giving spirit, 즉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살리는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quickening spirit.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리는 영이 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다 살려주셔서 다 영적으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살리는 영이 되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연히 살아 계셔야 살리는 영이 되지 자기도 죽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렇죠.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다 살려주셔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셨는데 재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이 되어서 날아와서 이방 왕국들 특히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아온 돌이 내리쳐서 다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우는데 그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돌이 내리쳤는데 그 돌이 뭐가 돼서 자라가지고 큰 산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자라나가지고 생명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자라나가지고 큰 산을 이루어서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있는 돌이다. 그렇죠? 생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자라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 제사장 문제는 뒤에 가서 저 9절에 가면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조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6절.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얼마나 소중해요.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건축을 할 때 교회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기초석이 됐어요. 기초석. 으뜸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배롭다까지 붙였어요. 왜 보배로울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베스트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중에 하나가 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사랑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darling이에요. darling. 많이 들어보셨죠? You are my darling. 혼이라 그러는 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 그렇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precious, 가장 귀중한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예수님이 귀중한 분이신가. 그러니 우리에게도 당연히 예수님은 귀중한 분이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배롭다는 표현을 썼어요.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렇게 됐죠. 구약성경에. 자, 여기 보면은 으뜸 모퉁이 돌이라고 써졌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영어로는 the head of the corner. 헤드는 머리죠. 머리. 헤드. 근데 코너예요. 이게 뭐예요? head of the corner? 모퉁이. 구석이죠. 구석. 모퉁이. 코너. 구석의 머리? 이게 뭔 연관이 있어? 구석이라고 하는 머리? 왜 구석이 머리가 될까?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건물도 그렇죠? 모퉁이가 머리가 되는 건물은 딱 하나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뭡니까? 모퉁이인데 또 머리야 그게. 그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축물은 사각형이죠. 밑바닥이 사각형이니까 모퉁이가 4개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모퉁이가 4개. 그런데 위에 뭐예요? 모퉁이가 하나 더 있어. 뾰족한 게 하나 더 있어. 구석진데 4개의 코너인데 또 코너가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으뜸 기초석. 그렇죠? 4개의 바닥에 세워진 건물의 기초석인 동시에 시작이죠.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중에서 시작 알파. 그런데 맨 끝에 완성했을 때 마지막으로 딱 올려놓는 걸 관석이라고 하는데 머릿돌이라고 해요. 건축이 완성됐습니다 하고 딱 올려놓는 관석, 그 머릿돌이신 분이 또 예수님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머릿돌인데 동시에 모퉁이돌이야. 무슨 말이 하나 되세요? 머리면서 머리에 있는데 또 모퉁이야. 그래서 이게 우주의 구조와 관련된 얘기와 관련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건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데요.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미국의 달러화를 보면은 1달러짜리를 보면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뒷면에 보면은 돈으로 쓰여져 있는 숫자 말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피라미드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피라미드가 하나 그려져 있고 맨 위에 관석, 즉 머릿돌. 지금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바로 그 머릿돌이라 그랬죠. 머릿돌인 동시에 모퉁이돌이야. 으뜸 모퉁이돌. 으뜸은 머리를 여기서 번역한 거예요. 으뜸 모퉁이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의 눈알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눈알이. 사람의 눈이 하나 그려져 있다니까요. 그 피라미드 꼭대 그 맨 위에. 자, 스가랴서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라는 사실을 알고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몬신이죠. 다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를 거기다 떡 비치해놨는데 이 소위 사람들은 그 음모론 아니냐 뭐 음모론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은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 스가랴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돌 보라. 돌.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으뜸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축물이 하나님이 짓고 있는 영적인 집이 완성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죠?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성령을 7영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7 눈이죠. 7 눈, 7 영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 돌이 지금 현재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거부당하셨다 그랬죠? 자, 아직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으로 임명하셨지만 이 땅에서 등극해서 진짜 왕 노릇은 지금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그분께서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그렇죠. 하나님께 보배로우신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보배로우신 분인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건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처를 짓겠다고 했더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다 이제 물질적인 성전은 다 지나가고 진짜 제대로 된 영적 성전을 짓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가 바로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다름 아닌 최고의 왕이 되실, 다스리실 그 바로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했습니다. 8절.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자, 앞에서 우리는요 1장 14절 보십시오. 1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라 그랬죠. 복음에 순종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거부한 자들이 있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으뜸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축물을 완성하시고 다스리시게 될 왕이 아니시라, 통치자가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 돌이 걸림돌, 걸어가다가 돌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자빠져서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뭐? 나사렛 예수 33살 그 젊은이가 뭐 그 목수가 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뭐 누구라고? 말도 안 돼. 야, 내가 그런 걸 왜 믿냐? 아, 그 예수가 죽었다가 뭐 살아났어 다시? 야, 웃기진 소리 하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성령께서 정말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은 이분이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속죄 헌물이시고 나의 화해 헌물이시고 참으로 프레셔스 보배로우신 그분이고 보배로운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보배로운 분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분에게 걸려 넘어져요. 자, 걸려 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구약을, 베드로가 아까 인용했던 그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너희들은 쓸모없다고 갖다 내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 내던져버리고 욕하고 침뱉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돌이 어떤 돌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피라미드의 맨 마지막 완성하는 그 돌이 되었다. 그래서 그 돌이 나중에 큰 산이 되어서 왕국이 되고 그 왕국,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그 머릿돌이시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죠. 인간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눈에 어떻다고요? 놀랍도다 그러지.
marvelous. 이 marvel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marvel. 예, 놀랍다 이게. 놀랍다. marvel. marvelous. 놀랍다. 놀랍다. 이렇게 놀라울 수밖에. 저 무슨 33살밖에 삑삑 말라가지고 얼굴도 막 하고 그냥 생긴 것도 별로 성경에 보니까 못생겼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뭐가 하고 그렇게 얕보고 그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무슨 네가 신성모독을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저주를 했던 바로 그분이 알고 보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목 놓아 기다리던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요. 주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구약에 이미 다 써놨는데 읽어본 적이 없느냐? 성경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다는 너희들이?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유대인들 정신 차려 하나님이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홀리네이션 새로운 거룩한 민족이 태어났어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져요. 근데 부서져야 돼. 이 돌 위에 떨어져서 부서져가지고 쪼개져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돼.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되냐? 이건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이제 완전히 죽는 거야. 그냥 망하는 거야. 가루가 돼버린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던 아마겟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 차라리 예수님 위에 떨어져가지고 다 산산조각 나가지고 밑바닥 인생에서 주여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됐던 가늠하다가 걸렸던 여인이 됐던 누가 됐든 니고데모가 됐든 다 이분에게 걸려서 다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와야 되고 여기서 브로큰이잖아요. 다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게 낫지 나중에 이분이 위에서 떨어지면 가루가 돼가지고 완전히 멸망에 처해지면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의 운명을 돌 하나로 해결하세요.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느냐 돌 위에 내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래서 참으로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12지파의 조상이 자기 아들들의 운명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돌이 나온다.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목자와 돌이 나온다 그래. 목자와 이스라엘의 돌이 나온다. 그 이스라엘의 돌이 지금 여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돌은 어떻게 됐어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살아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스미튼 내리침을 당했죠. 그렇죠?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내리쳤더니 거기서 생명수가 콸콸콸 쏟아졌잖아요. 내리침을 당한 그 돌이 하나님의 나중에 모퉁이 으뜸 모퉁이 돌이 되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이 인류 역사 우주 역사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8절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글이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고 말씀과 예수님은 항상 같이 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 평가할 리 없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성경을 높이 평가할 리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예수님을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안에서 선정된 세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러한 세대가 됐다. 자, 두 번째 왕가의 제사장이요. 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선정된 세대, 두 번째는 왕가의 제사장, 그 다음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 네 번째는 특별한 백성. 이 네 가지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중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장의 문제를 좀 살피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5절에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했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유보시켰었죠. 그래서 8절에 9절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그것만 조금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제사장 하면 아주 신분이 높은 거죠. 그렇죠?
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유일하게 제사장만 나가.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성경에 보니까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이 있고요. 급이. 그 다음에 수제사장들이 있어요. chief priests. 하이 프리스트는 한 명뿐이에요. 그 다음에 chief priests, 수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어 또. 그러니까 이 제사장 계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은 역할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의 죄들을 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제사장이 또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자가 되는 거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시대, 아주 옛날 시대에 보면요, 제일 높은 사람이 왕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잉카라고 잉카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페루의 옛날 페루나 마야 그 지역에 가면은 이 소위 말하면 잉카 제국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도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의 자기 신들에게 바치잖아요. 예, 태양신에게 바쳐요. 잉카가 바로 태양신인데 태양신에게 바쳐가지고 그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혀야 국가가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그랬느냐?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다 제사장. 히랍에서는 신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그 신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또 중재하잖아요. 그렇죠? 신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이래이래해서 말씀하느니라 하고 또 전달해주고. 내가 죄를 지었다. 어떻게 용서받아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죄 지은 사람은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갔어요. 제사장이 그 짐승 위에다 손을 얹었어. 그리고 그 죄인이 손을 올렸어. 네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킨다. 그러면 너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너를 대신해서 죽는 거다. 짐승을 죽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죽은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 죽인 것을 각을 떠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그걸 다 하죠. 그러면 그거를 제사장이 불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소위 말하면 속죄를 받는다, 용서받는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구약의 그 제사장 제도가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소위 말하면 향단이죠. 향단에 있는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고 국민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죄사함 받는 날, 이 날을 속죄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대 명절은 속죄일이야.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죄부터 용서받아야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욤키퍼라고 해요. 욤키퍼. 이 욤키퍼라고 하는 용어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알아요. 왜? 유대인들이 이거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지켜야 돼. 7월 10일. 일곱째 달 10일인데요. 종교력으로 해서. 그래서 모든 그 서양 사람들, 유럽이나 이런 데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리에 보면은 다 욤키퍼라 그래가지고 그날 다 휴일이에요. 다. 유대인들은 이날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그렇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 지성소라 그러죠? 가장 거룩한 장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큰 휘장, 커튼,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 하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긴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야, 길. 무슨 길?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도움 없이 직접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죠?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 거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됐어. 누가? 구원받은 모든 남자, 여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감히 조선시대에 누가 백성 중에 평생 살면서 왕 얼굴 한번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동안 대통령 얼굴 직접 한번 봤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봤지 직접 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게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셋째 하늘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잖아요. 그냥 그 길을 따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들어가자, 나아가자. 그게 지금 히브리서에 계속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얼마나 잔인해요. 그냥 다 각을 떠가지고 막 씻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영적 희생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 제물을, 희생물을 바치는 영적 제사장이 됐는데, 그 영적 제사장은 저 밑에 나가니까 왕가의 제사장을 해서 왕가의 제사장. 왜? 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냐?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셔. 왕 중에 왕이신 분이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만 아니라 왕이야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 직분은 왕가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2장 9절에 써 있죠. 너희는 선정수행 세세요. 왕가의 제사장, Royal Priesthood.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아주 시시껄렁한 거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 사실은. 왜 그래?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의 육체가 들러붙어가지고 자꾸만 시각에 눈이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신분은 어마어마한데 행실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태조의 그 첫째 아들인가? 양녕대군 인가 있었죠. 하여간 그냥 세자는 세자인데, 왕세자는 왕세자인데 막 술 먹고 어디 막 그런 것만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박탈 당해가지고, 자, 우리는 물론 자격박탈은 안 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민망스럽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삼으셨을까? 근데 성경에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아예 써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신분이 왕하고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그런데 왕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왕권을 행사하겠지만, 제사장 직분은 매일매일 행사하는 거야. 아니, 청와대를 무료 패스야. 아무런 제한 없이 막 들락날락 거릴 수 있어. 셋째 하늘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왕자 앞에 아무 때나 그냥 믿음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세상에 거기를 1년 돼도 몇 번 안 들어가네.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게 한두 개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때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필요 없고, 난 빵이 좋아, 난 자동차가 좋아, 집이 좋아, 띵까띵까 가지고, 이게 막 하나님께서 한심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뭘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속이는 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봐. 이거 와, 게임, 막 스마트폰, 와, 막 이래가지고 우리를 그냥 확 사로잡아가지고 다 빼앗기고, 진짜 누구 말 맞다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영적 제사장의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은 우리 중매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시켜가지고 내가 너희를 약혼시키지 않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면 바로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또 중보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짧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정말 아주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내용들 우리가 담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 시간에 주님, 산돌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만드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짓고 계시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더 협력하고 순종해서 순경에서 보니까 함께 동역하는,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했는데 그 귀중하고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